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우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당신이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목적지가 있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느냐입니다. 길을 걷는다가 내가 제일 두려운 거는 길을 잘못 들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시간은 다 돼 가는데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경우 있죠.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에 30년을 살았는데 저 성남 분당을 가야 되는데 말이죠. 다리 하나 잘못 건너가지고 2시간을 돌았다. 물론 이야기 어렵습니다. 다리 하나 잘못 건넜다고 2시간을 돌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마침 그게 뭐 턴이 안 됐다거나 길이 막히는 코스였으면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그만큼 이 길을 잘못 들었는가 하고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똑같은 길 계속 돌지 않나. 저도 서울 왔고 얼마 안 됐을 때 외삼촌 차를 탔는데 내부순환도로 2바퀴 돌았어요. 이 정도 내면 시간을 엄청 많이 썼겠죠.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너희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들이 깨닫지 못하겠는데 너희 길 잘못 들었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선 조상들이 살아온 길을 내가 기록이 났지 않냐. 그거 한번 살펴봐라. 이거는 무슨 지리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뒤를 보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죠. 앞서 걸어간 사람들 똑같은 목적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선 그 목적지를 가지고 걸었던 사람들 길을 기록이 났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내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한테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왜 옛날에 조상들이 살아간 길을 보는 게 낫냐면 그 옛날 길이 지금 너희보다 선한 길이었다. 겁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광에서 죽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타산지석으로 배우면 되고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그 옛날 길, 선한 길 보여줄 테니까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바른가 한번 확인해봐라. 만약에 잘못됐으면요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심히 무서워서 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심리 평강을 얻으리라. 지금 막 갈대가운데 온다고 난리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평강을 얻기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데서 평강을 구하지 말고 내가 주는 진짜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단호합니다. 우리는 옛날 조상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 옛날 길 가지 않겠다. 이게 만약에요. 옛날 조상들이 잘못했으면 안 가는 게 나은데
지금보다 나으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가야겠죠. 그런데 않겠다 그래요. 이렇게 되게 생각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해서 자기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줄 알지만 자존심 때문이죠. 특히 요 근래에 젊은 사람일수록 요즘 시대에 사는 방식, 사고방식이 옛날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무슨 토론이나 아니면 그 연예인들의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옛날에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연예인들조차도 우리가 옛날의 멋을 벗어버려야 되고 옛날의 멋을 우리는 이제는 따르면 안 되고 하면서 자꾸 옛날하고 요즘하고 분리를 시키는데 만약에 잘못된 것들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따르지 않겠다. 옛적 길로 가지 않겠다 하는 것들 중에는 지금보다 나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요즘 것이 좋다. 새 것이 좋다. 그 말은 곧 새 것이 더 뛰어나다라는 기호로만 내가 더 좋아한다는 걸 넘어서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다라는 이상한 이 자존심이 들어있습니다. 최근께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공자가 쓰던 젓가락질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젓가락질을 잘 하고 계시죠? 이렇게 요거 옛날에 이성계 할아버지가 하던 젓가락질 아닙니까? 그죠? 새 것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똑똑한 양반이 나는 이렇게 젓가락질 이게 21세기형이야. 이렇게 젓가락질 하실래요? 바보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서양 사람도 배우겠다고 난리인데 매우 인체공학적 방법인데요. 손 생긴 모양대로 딱 힘도 주기도 좋고 안정감을 받추고 밀고 그죠? 한때 유행한 TV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바지를 이렇게 앞에서 잠가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갖고 거꾸로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또 막 올리고 연애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비슷한 거. 이 멍청한 짓들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옛적 것이 훨씬 좋은데도 새 것이 뛰어나다라는 전자에 더 좋아하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요. 그 옛날 것을 차라리 배우는 게 낫습니다. 생활 방식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가족이 소가족보다 낫습니다. 여러모로 낫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빠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어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어른 말을 100% 따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경청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세대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 중에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편식.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편식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저기 궁궐에 사는 세자마음 하나 하는 짓이지 일반 평민들에게 편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그건 옛날 사람들은 거 배워야죠. 그런 걸 뭐 그 정도 생활 습관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아니 영원히 살고 죽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세대가 걷는 길보다 옛날 길이 낫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 선배들의 신앙생활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것도 많이 있죠. 미숙하고 몰라서 잘못된 것도 많은데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거는요. 지금 세대보다 낫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은 어쩌냐면 안 간다 그래요. 꼭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길만 보여준 게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위험을 미리 경고도 해줍니다. 길을 잘못 들다고 빵 하고 불어줍니다.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빵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죠.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 하면 요즘에 싸움 납니다. 그런데 졸고 있는데 빵 해주면 고맙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어줍니다. 위험하다고. 지금 멸망이 임박했다. 이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볼 때 한마디로 망할 자들은요,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무시하는 특징이 있어요. 안 들어요. 죽을 자들은 살려줄 수 있는 분의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음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가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선고합니다. 18절입니다. 나라들아 들으라. 이 나라 민족입니다. 여러 민족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들어라. 그 당할 일을 알라. 왜 이스라엘의 망함을 다른 나라에게 말씀할까요? 그냥 창피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여러 나라와 민족이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왜 자기 백성을 멸하느냐? 왜 아빠가 엄마가 자기 자식 이렇게 매를 때리느냐?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사랑하니까 때리죠. 더 그 잘못을 누구보다 잘하니까 때리죠. 그리고 이 민족들은 증인들이고 또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 또 증인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피를 흘린 땅입니다. 그 땅이야말로 진짜 증인이죠. 왜? 그 땅에 이 죄악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온 열방과 땅에 외쳐서 알립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이 땅에게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왜요? 이유가 나와 있죠. 생각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평강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생각의 결과대로 합니다. 평안을 주셔야지. 재앙을 주면서 왜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까? 다 이해하시겠지만 생각의 결과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그냥 다 해줘야 됩니까? 살인자들이 살인을 생각을 품으면 살인을 하게 해줘야 되고 도둑놈이 도둑의 생각을 품고 도둑질한 다음에 이야 이걸 훔쳐가지고 내가 일생을 먹고 자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을 품으면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생각의 결과라는 것은 생각을 하나님이 판단을 할 때 옳으면 옳은 대로 하나님이 상을 줄 거고 그러면 그런 대로 벌을 줄 것인데 그 생각을 판단해 본 결과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다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판단할 때 왜요? 누가복음 말씀같이 마태복음도 있지만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는데 이 백성이 이미 악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악한 행실이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악한 것들을 쌓은 마음에서부터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걸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악한 행실로 이 땅을 더럽힌 걸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악한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절한 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판단을 할 때 너희 생각으로는 이런 재앙밖에 거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조상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죠. 율법을 지키고 산 사람들의 길을 거절하였고 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나팔을 불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채 잘하는 짓이 있었어요. 안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옛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건데, 잘하는 게 뭐냐면 재물을 너무 잘 바친 거예요. 20절 보세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아마 이 시바라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예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을 가리키는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서 향품을 가지고 오고 먼 곳에서 유향을 가져오고 먼 곳에 향품을 가져오고 그쪽을 통해서 아프리카 쪽에서도 무역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사우디는 옛날부터 이 향품 같은 것들을 많이 팔죠. 무역하죠.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는 먼 데서부터 좋은 거라고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바치기는 또 잘하더란 얘기예요. 물품과 재물과 헌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뭐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경외하면서 이러면 너무 잘하는 건데 하나님은 별로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바쳤는지 알아? 내가 이러이러한 걸 바친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 헌물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말 잘하는데 내가 목사님도 잘 섬겼지. 내가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른 교인들은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다 쓸데없는 짓이라거나 잘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대화하면 이거를 입버릇처럼 이런 레파토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네. 그 문제예요. 신앙이 대화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제가 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 어떤 일이 있으면 성경 야곱이 그랬잖아. 다윗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면서 우리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성경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든지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그 영적인 원리를 적용을 하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켰던 간증을 나누지 이래야 좋은데 그래야 마음의 은혜도 되고 서로 안에 힘도 나는데 그냥 자랑이에요. 근데 그 자랑이 뭐예요? 다 바쳤다는 자랑이에요. 말씀을 지켰다는 자랑이 아니고 인내하고 절제하였다. 내가 참았다. 희생을 감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아까 말한 이 바친 것들도 그 희생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그 행위들만 계속 자르고 돌려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신앙의 깊은 맛을 못 본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최대치거든요. 그게 본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남들에게 드러낼 만한 최대치예요. 내가 어느 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등. 내가 정말 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내가 그 말씀을 아멘 하면 지켰더니 확실히 하나님이 동한다는 정말 이 확정 속에 내가 살았다. 세상에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막 있어요. 뭐 다른 유형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볼 때 꼭 이런 유형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시바에서 올라온 최신 향품을 갖다가 말이지 교회에다 걸어놨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 이거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함이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면 너희들이 무슨 목적으로 가져오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그 시바에서 내게 향을 가져오고 먼 나라에서 굳이 그 비싼 향품을 사서 뭐 하려고 가져오느냐.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최소한 내가 정해준 이유는 아닌데 뭐하러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 헌물들 내가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그 희생제물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 불타는 향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다. 내가 이미
짐승을 태워서 바치는 향기를 옛날에는 흠양한다 그랬는데 이미 안 받는 걸 너희가 알면서 이제 뭐 냄새 좋은 거 갖다 바친다고 그 외국에서 수입품 갖다가 바치고 그러느냐?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같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매우 영적인 얘기로 진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대화에 나도 끼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험이 없어요. 부끄럽거든요. 끼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나 교회 뭐 바쳤다는 얘기로 끼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맛본 두 사람은 이 사람이 들어오는 그 끼에 들어오는 것을 뭐랄까요? 하지 마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속에 그렇게 은혜는 안 돼요. 다 보이거든요. 보인다고요. 왜 지금 저 이야기를 하는지.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라고 들어오는 건데 그 이야기 안에 사실은 그 목적에 걸맞는 그 이야기를 시하는 의도에 걸맞는 실제 신앙과 삶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 약한 나는 이야기를 못했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약하면 약한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돼요. 차라리. 성경을 잖아요. 귀신 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런다고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가 신앙이 약하면 그랬어요 집사님. 권사님 그랬구나. 나는 좀 약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내가 하는 거는 기껏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똑같은 것처럼 폼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눈가림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자존심만 세우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할수록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로 주님을 섬기는 그 깊은 신앙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랬지만 옛날에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번제를 드려봐야 내가 받지 아니하고 희생제물을 받지 아니하는데 내가 그게 맛이 없어서 안 받는 줄 아냐? 옛적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 기억 안 나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말렉 사람들 다 쳐 죽이라고 그랬더니 좋은 짐승이라 하고 남겨놨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목소리를 청조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번제 헌물 바치고 짐승 바친다고 그만큼이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제발 좀 들으라고. 이는 거역하는 것,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완고한 것은 마음이 굳어버린 것은 사신 우상이에요. 여기 사신은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 사악한 신 말하죠. 사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고 율법의 우상숭배자를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사울 왕 당신이 지금 한 짓은 당신이 법으로 점쟁이들 다 죽이라 그랬다며 바로 당신이 그 법대로 죽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세워진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 똑같은 원리잖아요. 너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버리고 사사시되고 그 나쁜 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옳은 길을 갔던 조상들은 들으라니까 듣지도 않냐고 나쁜 길을 갔던 길만 그대로 배워가지고
지금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 들어요. 그 완악하고 못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듣지 않겠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가지 않겠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아. 그러면서 고집부리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그러면서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지고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어디서 막 비싼 것만 갖다 바치는데 그것은 버림받기 다 좋은 짓이다. 사울 왕이 어떻게 버림받는지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그때 썼던 말들을 알 듯 모를 듯하게 그대로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 장애물은 그냥 길 가다 한번 자빠지는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빠지는 정도였다면 첫 한 구절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걸려 넘어지기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멸망할 만한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이 이제 멸망하면 죽는다는 얘기인데요. 나라가 파멸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장애물이 커도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앞에 나온 대로 군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멸망할 때 그냥 한꺼번에 온 백성이 다 멸망하리라 이러면 될 거를 또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우리가 앞에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기 찢듯이 한 덩어리 그냥 입에 넣어가지고 씹는 게 아니고 이 육개장용 고기를 이렇게 찢잖아요. 이렇게 삶아서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서 멸망을 당하고 화를 당할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앞에도 보면 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돼 있고 뭐 노인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려놨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구체적인 멸망 또 한 사람의 예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은 그래요. 봐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한번 물어볼게요. 나하고 아들하고 지금 둘 다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쩔까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 이는 어머니께 한번 물어볼게요. 집이 불타서 내 사랑하는 딸하고 혹은 아들하고 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도 너만은 살리겠다는 게 엄마의 심정 아닌가요? 어느 건물에 화상을 입고 엄마가 뛰어들었어요. 애기 있다고.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살렸다는 뭐 얘기도 있고 또 본인들을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아는 친구 아니 우리 고향 선배 부인도 이렇게 형수도 애들 둘이 여름에 내까지 놀다가 얘들 살린다고 들어가고 애들 살려고 죽었어요. 애기 엄마가.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리겠다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심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너는 살리겠다. 친구들 사이도 의리가 좀 어떻게 해요? 너만은 살아야 한다. 그런다고.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영화의 소재가 되고 드라마의 소재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파멸시키는 이 멸망의 심판에는 너희끼리 제 아무리 의리를 따지고 사랑을 따지고 다음을 기회를 소망하고 아무리 너희 안에 어떤 연민의 정과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서로 간의 양보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다. 가차없고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말 그대로 무자비한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자비한 부녀가 자기 새끼를 삶아먹는다 그랬어요. 임실한 부녀의 배를 갈라버린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땅에 메어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우리야 어떤 낭만적인 상상에 사로잡히고 어떤 뭐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어떤 뭐 대단한 막 그 멋지고 그냥 말이죠.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장면을 꿈꿀 줄 몰라도 그건 너희 생각이고 상상이고 꿈도 꾸지 마라.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을 살리고 싶어도
같이 죽을 거다. 가까이 지낸 이웃끼리도 서로 배반하고 살겠다 아우성 칠 것이고 의리하는 친구도 나는 죽고 니는 살아야 된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둘이 같이 망할 거다.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무섭죠? 이 생각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사람을 살리려고 힘을 써도 그 힘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그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고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에 한 점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요만큼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요만큼도 봐주지 않아요. 다만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참 감사할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저는 하나님을 일부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려고 이런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속으로 그래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 뭡니까? 이때 대부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 자의 입장에 섰을 때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거는 없어요. 살았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죠. 오히려 바벨론 일찍 끌고 간 사람들. 바벨론을 간 다니엘이나 에스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런 말조차도 누가 해요? 살아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다 죽었어요.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싹 그어지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진짜로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칼에 찔려 죽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살 거야? 그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마치 이 되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환난에 자기가 열애의 대상인 줄 알고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진짜로 그 현장에서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설 때는 그래도란 말을 오히려 절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현장에서 당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꿈도 못 꿔요. 진짜 내가 손을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정말 살아남아 한두 사람이 그때가 돼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당시와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 생각할 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전쟁을 직접 경험한 전장터에 있는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지. 저는 그렇게 현장에 있는 것처럼 듣자는 겁니다.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뭘 하냐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무후무한 심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준비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준비란 것은 철갑을 두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준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평상시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시합에서도 잘하죠. 평상시에 훈련된 군대가 전쟁이라면 그래도 전쟁도 잘하고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얻는 지혜라면 성경은 보다 더 깊은 진짜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하더라도 쉬운 딱 두 가지 가르쳐줍니다. 뭐라고요?
옛적에 선한 길을 걸어갔던 조상들 이야기 기록이 났으니까 보고 그걸 따라가라. 두 번째,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부니까 제발 귀가 할 일을 받아서 그 나팔 소리 들으라. 이 두 가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두 가지는 결국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까지 내려가는 소리니까 이게 변화되니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구하시는 건 오히려 한 가지입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어쨌다고요? 여호와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랬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삶이 그러니까는 생명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죽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